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학부 교회사 개관 공부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최고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에 또 사역에 또 도움이 되고 또 기억이 되고 지침이 되는 귀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교과서입니다. 네, 제가 파워포인트에 처음에 올려놨죠? 거기에 보이는 분이 브루스 셸리라는데, 제가 자료를 급히 찾다 보니까 이분이 1965년생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나보다 5살이 어리다는데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아. 뭔가 잘못 찾은 것 같아. 네, 그래 보여요? 어쨌든 제가 찾은 자료에는 1965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책이 판권을 얻은 때가 1970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1974년이라고. 그러면 9살 때 책을 썼다는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예. 그렇게 생각해도 어쨌든 굉장히 일찍 책을 쓴 것 같아요. Church History in Plain Language라고 돼서 4판인데 이 책이 4판을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4판. 예. 이 책이 4판을 번역한 거고, 한국어로는 자, 역자 서문을 보면,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역자 서문을 보면 Church History in Plain Language,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이렇게 한국에서 책을 만들 때는 번역을, 제목 번역을 상당히 많이 바꿔요들. 왜 그러는지. 여기 앞에 자매님 한 분 얼굴 안 보여요. 조금 옆으로 오세요. 옆자리로 완전히. 앞에 여기 이쪽에 자매님. 제가 예. 옆자리로 완전히 오셔야 돼요. 옆자리로. 예. 여기는 앉지 말라고. 그러면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좀 더 붙이세요, 의자를.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원래의 제목을 말한다면, 평이한 말로 쓴 교회사, 이런 뜻이에요. 그죠? 브루스 셸리, 현재는 덴버 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이시고요. 제가, 여러분 저 처음 보죠, 다들? 네.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고 하냐면, 엄청 많이 가르치고, 수업을 엄청 많이 가르치고, 엄청 많이 요구하고,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엄청 점수를 잘 줘요. 교수가 그 4가지 조합을 만들어 보면, 많이 가르치고 많이 요구하고 점수를 잘 주는 사람, 많이 가르치고 많이 요구하는데 점수를 되게 짜게 주는 사람, 가르친 것도 없이 점수만 잘 주는 사람, 가르치지도 않고 점수도 안 주는 사람, 대충 그렇게 4종류가 있다고 치면 저는 많이 가르치고 점수도 잘 주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전혀 감이 안 오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수업을 하고 나신 뒤에, 야, 이런 교수가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지 마셔요. 저는 좀 미친 사람처럼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를 좀 하시려면은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딜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이 책이 비싸고 페이지도 거의 600페이지고 가격도 비싸고 내용도 많은데, 이것이 46개 챕터로 돼 있어서
우리 과목의 이름은 교회사 일이라고, 교회사 개관 일이라고 되어 있고, 학교에서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 전까지만 가르치면 된다고 실라부스에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개관 2가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중간도 아니지. 예, 한 중세 끝까지만 가르치고 그냥 끝나면 딱 제 책임은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학부 동안에 이 나머지 뒤에 부분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것은 하루에 3챕터 정도를 해서 15번 수업에 이거를 끝내는 거예요. 이 책을 다. 여러분이 할 일은 교과서를 읽고 내가 내주는 퀴즈, 사지선다인 퀴즈를 하고 내 강의를 잘 듣고 마지막에 리서치 페이퍼 하나 딱 쓰면 끝나는 걸로, 뭐 시험 같은 거 없고, 대신 교과서를 나오고 충실하게 공부해 나간다. 이게 목표예요. 이번 학기. 그러면 뭐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수업을 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제가 혼자 미친놈처럼 비디오다 대고 혼자 수업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들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제 목표는 이번 학기 동안에 12월 마지막 공부가 마칠 때까지 이 책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만 공부하랬는데 왜 다 공부하려고 하냐, 나 그런 거 싫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교회사 2를 어차피 못할 경우에 우리가 교회사를 개관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고 제 생각이 동의하시면 저를 따라와 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자인 이 박희석 이 교수의 번역을 읽어보니까 번역을 엄청 잘하셨어요. 제가 고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원서를 사서 이 원서에 도대체 뭐라고 돼 있길래 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라고 이렇게 원서를 뒤져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번역을 잘했어요. 믿을만한 번역입니다. 자, 이분이 이 책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책은 파워포인트 2번째 장입니다.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을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까지 취급하고 있고, 그 내용 안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또 박해가 어떻게 일어났나, 이단이 어떻게 출현했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중세교회는 어떻게 되었나, 또 그 사이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나,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또 활동했나, 근대와 현대시대의 교회사는 어떻게 되었나, 이런 것을 한 권에 다 망라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사건만 다룬 게 아니라 사상을 다루었는데, 초대교회의 이단 사상,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리를 확립했나, 교회의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결과 어떤 게 이루어졌고, 성경 같은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중세 스콜라 신학은 무엇인지,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은 무엇인지, 각 교파의 정통신학이 어떻게 확립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날 19세기의 신학자들은 누구인지, 이러한 모든 사건과 신학을 간결하고 평이한 논리로 전개해서 이 책은 가장 특징이 쉽다 이거예요. 쉽다는 것이 내용이 얄팍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천박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아주 깊숙이 다루는데, 이분은 깊숙한 내용을 쉽게 가르치고 쉽게 쓰는, 쉽게 써서 잘 이해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교회사라는 과목을 처음 배우는데, 야, 참 좋은 저자, 좋은 역자, 좋은 선생, 좋은 책을 만나서 내가 교회서 공부를 제대로 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그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는 서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사라는 말은, 철치 히스토리라는 것은 개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교회사 그러니까 철치 히스토리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한 교회 역사를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그리스도교의 2000년 역사를 말할 때 철치 히스토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히스토리 오브 더 크리스티아니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기억상실증에 시달린다. 사도들,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이 끝날 때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이 2000년, 2020년,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은 완전히 공백이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건물로 비교를 하는데, 건물로 기초는 구약성경, 눈에 보이는 기초는 신약성경, 그리고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에 기둥과 벽을 쌓고 그 층수가 20층 정도 올라갔고 그 위에 신학이라는 지붕을 지은 그러한 건물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할 때는 항상 세 가지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근거가 뭐냐면 성경과 역사와 신학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성경과 역사와 신학.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누가 무슨 주장을 하면, 누가 무슨 설교를 하면, 누가 무슨 글을 쓰면, 누가 무슨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면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었나, 역사가 그를 지지하나, 오늘날의 신학이 그 말을 인정해 주나,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야, 항상. 그게 뭐라고요? 성경과 역사와 신학. 성경은 기초, 역사는 기둥과 벽, 창문 이런 거고, 신학은 지붕이다. 그 외에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은 그 집의 인테리어 아니면 엑스테리어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가장 핵심되는 기초가 되는 공부는 항상 성경과 역사와 신학인데,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약하냐? 역사에 약한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자, 기억상실증. 여러분,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면 대단한 병 같지만 치매입니다. 이 치매. 치매라는 건 뭐냐면 기억을 잃는 건데, 기억을 잃으면 뭐냐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억이 사라지면 개인이 없어지는 거고, 공동체의 공통 기억을 잃어버리면 역사를 잃는 거예요. 한국인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한국 음식 잘 먹어, 케이팝 잘 들어, 그래서 난 한국 사람이야. 이거는 한국 사람이라는 조건에 아주 빈약한 거죠. 그러나 한국 사람의 역사를 내가 나를 정의할 때, 한국 사람의 역사로 자신을 정의할 때는 그게 가장 확실한 한국인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혈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할 때 교회사를 알므로써, 2000년 역사를 알므로써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세상은 무엇이고 하는 모든 것을 이 성경과 역사, 신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 상실이라고 했을 때 나는 배운 적도 없는데 무슨 기억이 상실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로 보는데, 그렇게 치면은 한 95% 정도는 모른다는 거죠, 그 역사를.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신다. 출애굽기
뭐 12장 이런 데 보면 12장 13장 이런 데 보면 6월절 패스오버 제종 후에 너희 자손에게 전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하셨다. 이것이 상징할 것이다.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도대체 이런 걸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출애굽의 그날 밤의 역사를 얘기해 주어라. 그러니까 역사가 한번 일어나면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야기의 최고는 연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출애굽에 일어난 일을 연극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옷도 입고 실제로 음식도 먹고 실제로 포도주도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쓴 나물을 먹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그 연극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도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무지하면 쉽게 이단에 넘어가요. 예. 신천지 같은 데 넘어가는 이유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변질된 기독교를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만 최고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손쉽게 정죄하기 쉬워요. 자, 네 번째 페이지. 한 권의 기독교 역사책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 나는 이번 학기 동안에 브루스 셸리를 다 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사는 띄었어. 라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주옥 같은 문장이 나오네, 그죠? 어떻다고요? 공부는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 예. 근데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제가 혼자 그 동물원에서 연기하고 여러분들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 같아요. 저를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고 나면 분별력이 생기는데 뭐가 분별력이 생기냐면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야 라는 것과 이건 일시적인 거야,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야, 이것은 유행이야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게 정리된 말이 있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일치를 하지. 뭐가 비본질인지를 알아야 그거 갖고 안 싸우지. 네. 이해되시죠? 자, 이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브루스 셸리 교수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본질적인 거구나,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속적 진리인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책은 평신도를 염두에 두고 저술됐다. 평신도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정도의 사람이다. 또 내지는 1년에 책 5권 정도 있는 엔지니어나 세일즈맨, 그 모든 사람을 평신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 97, 8%에 속한 사람은 다 평신도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평신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읽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소위 나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갔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교수가 그 다음 페이지 5번, 교수가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그 책들에서 수천 절을 인용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쓰려면 수많은 학자의 지혜와 지식을 자유롭게 빌려와야만 책이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처럼 기가 막힌 문장을 이야기하는 사람 같아도 그 말을 나는 처음 했을까,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한 놈은 세상에 나밖에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담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 서로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인용을 했고 그 결과 꼭 필요한 각주는 뒤에 달아 놓았습니다. 이 저자가.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심플한 목표는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게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앞으로 가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래로 들어가면 끝이 안 나요. 한두 끝도 없어요. 한 사람의 생애를 다 공부하려면 나도 100년, 그 사람도 100년 사는데 그 사람의 생애의 모든 걸 내가 쏟아부어 공부하려면 나도 100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2000년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 때 너무 빨리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스토리가 연결이 돼, 스토리가. 그러려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에 책 둘 곳이 없게 됩니다. 백과사전처럼 돼요. 우리는 3시간씩 15주 동안에 끝낼 만큼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오랫동안 교수로 가르쳐 보니까 이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니까 그건 바로 명료한 거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의 장을 큰 제목과 작은 제목으로 장을 나누었다. 큰 제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이고 챕터는 46개로 나누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삶의 변화를 묘사하기 위한 이 구분을 시대라고 부른다. 시대라고 부르는데 모든 시대는 항상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과거의 영향을 받아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쯤에 역사를 배울 때 역사는 참 재미없어 라고 된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역사가 재미없는 책임은 그게 고등학교 역사라 재미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짧아서. 역사는 어느 정도 길어서 스토리가 연결되어야 재밌는데 그 재미없는 역사를 재미있는 역사로 바꿔줄 책임 있는 사람이 역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역사를 참 재미없게 했어 라고 하는 분도 지금 이 과목에서는 참 능력 있는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과목은 반드시 재미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으러 갈 때 나는 이 의사 못 믿어, 난 이 사람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치료 안 돼요. 최면수를 당해서 내가 잠을 좀 푹 자고 싶은데 나는 최면 안 당해야지 그러면 최면 어떻게 잠이 들겠어요. 이 모든 공부는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통. 무엇인가가 들어온 것이 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야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르치는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저 사람 이단인가 봐, 저 사람 왜 이상한 소리를 해,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은 이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철저히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45시간 동안 여러분과 공부를 할 동안에 내가 충분히 명료하게 아무것도 안 보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주변 사람이 뭐 공부해 요새 하면 내가 원고 안 보고 2, 3분 동안 무엇을 공부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 붙는다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명료함, 그러니까 알면 쉽고 간단하게 이해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육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의 것이 될 때 그게 내 거 되는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그렇게 할 때 이 책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각 챕터는 한 가지 주제만 다루게 되고, 그래서 챕터 하나는 거의 독립된 이야기다.
문제 중심으로 역사에 접근할 경우 이야기 흐름에 공백이 생기기 쉽다. 제가 얘기했죠.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교회 역사의 현대적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역사책은 없다는 거예요. 역사책 중에 옛날에 많이 쓰였던 책 중에 하나가 윌리엄 워커라는 분께 있는데, 이분 거에는 사람 이름이나 사건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안 뺐다는 점은 좋아요. 그러나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구성이 안 돼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 세기 사람이 교회사 책을 쓸 때, 야, 최정인도 뭔가를 했는데 최정인 이름도 넣어주자. 그럼 그 교회사 책 못 쓰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사는 지난 2000년 역사에 상위 꼭 얘기해야 될 0.001%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교회사를 끌어간 사람도 나머지 사람들이 끌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대표해서 아주 극소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딩 때 일기 쓸 때 아침 몇 시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학교 갔다 왔다, 그렇게 쓰면 선생님이 아유 잘 썼다 그래요? 일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란다. 일기는 그날 아주 기억에 남고 또 내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의미 있는 것을 써야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네. 성경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리액션을 해주면 제가 막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저분들이 알아듣나 도대체. 이게 엄청 서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 우리가. 자꾸 저 목소리는 커지고 그러니까 좀 리액션을 과하게 하세요. 자, 이 책 안에는 전기, 바이오그래피가 많은데 바이오그래피를 많이 써야만 소통이 된다. 결국 나랑 똑같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주장을 배우고,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난다 이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사랑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세요. 소통의 영이세요. 커뮤니케이션. 성령은 얼마나 소통을 잘 하시는지 불신자하고 소통하세요. 성령이 불신자하고 소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않아요? 안 할 것 같죠? 안 할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됐는데? 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자. 야,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게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 믿은 게 죄이구나.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의가 내가 기준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기준이구나.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도 예수님 안 따라가면 사탄처럼 심판받겠구나 라는 것을 책망하셔서 컨빅트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컨빅트 할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인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세상이었잖아요. 그죠? 성령은 소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소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7세기에 침례교를 처음에 시작한 존 스마이스라는 분은 더 나은 빛의 원리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거는 뭐 언제나 어디서나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성에 설득해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 나는 바꿀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하셔가지고 나는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워낙
공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교수든 어떤 책이든 어떤 것이든 나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지켰다. 아,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부는 소통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맞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니까 아멘 하는 거죠. 누가 아멘 해봐 해서 하는 거 말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7페이지에서 교회사에서 하나의 큰 그 질문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의 운동이냐 조직이냐. 그래서 요런 A와 B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답이 뭐냐면 A, B, both of them, none of them. 이거 처음에 그 면허증 따려고 그 드라이버스 거기 그 DMV 가니까 이런 답 많이 나오죠. 예제 A하고 B 주고 답이 4개에서 고르는데 A, B, both of them, none of them.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실 때 거의 모든 것에 즉답해 주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지혜와 순교를 배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면 우리가 즉답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답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쓰시는 답. 그게 뭐죠? 기도해 볼게요. 그 얼마나 좋은 답이에요. 기도해 볼게요. 그 한마디 할 여유가 없어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저자도 질문을 2개를 딱 던져놓고 둘 다다. 이거는 운동이고 조직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도 인체도 조직이잖아요. 근데 조직인데 말이 운동이 없어 봐요. 안 되죠? 운동은 내용이고 조직은 형식입니다. 그러면 그 둘 다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교황제, 뭐 감독제, 뭐 이런 그런 하나의 그 어떤 그 이 조직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중요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교회사다. 자, 자기는 셸리 박사는 교회라는 용어를 모호하게 정의해서 그 말을 쓸 때 이상적인 우주적 교회와 현실적인 어떤 특정한 시간 공간을 담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둘 다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용어를 일부러 모호하게 정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로 싸우는 많은 문제는 우주적인 교회 갖고는 안 싸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사라는 것은 실제로는 현실에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우주적 교회에 있는 성도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교제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내주세요. 아우구스티누스 얼마나 사랑스러운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만나고 싶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읽는 건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저처럼 아우구스티누스를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거쳐서 다음에 내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는다든지 신국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시간 속에서의 교회의 사명은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것이 계속 존속돼 나가려면 조직도 필요하고 규율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꼰대가 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유연해져요. 소통을 안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라고 하면은 꼰대가 되는 겁니다. 꼰대는 뭐냐면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는 사람을 꼰대라고 그래요. 계속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꼰대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꼰대에서 평생 벗어나려면 배우면서 가르치면 돼요. 배우면서. 여보, 나 이거 오늘 이런 거 배웠어. 여보, 내가 배우는 이상 꼰대가 아니랴. 가서 얘기해주고. 하나라도. 예. 제가 그 고향이 그 대전이라 유성이라 이 충청도 사투리를 가끔 씁니다. 예, 좀 역겨우시더라도 잘 참아주세요. 예? 자, 그러나 조직이 복음 전파를 회방하면 운동의 요소가 다시 일어나서 교회의 기본적인 사상을 다시 진작시킨다. 예를 들자면 교회가 초대교회가 끝나고 1000년 동안 중세 동안에 교회와 국가 하나 돼서 나중에 교회라는 조직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 나와서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되나. 교회사에는 큰 그런 운동이 있어요. 본질과 형식을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만 남고 본질이 없으면 그 본질을 위해서 형식을 깨는 겁니다. 그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큰 개혁을 안 하려면 매일 개혁하면 큰 개혁을 안 해도 돼요. 네. 매일 개혁하면.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지금.